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서 여러분 얼굴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찬송이 흘러넘치며 미소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자로 육체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욕심,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진정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지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부르심을 받았지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매여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은30에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육에 속하여 시기 질투가 가득하였던 가인은 결국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물질을 탐한 아간이나 게하시나 발람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인해서 패망하고 사망하고 멸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생각과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칼빈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짐승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결국 보는 것으로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결국 저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그 육신의 일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육체에 속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저들은 성적인 죄악으로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을 즐겨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우상 숭배, 주술을 행하며, 나아가 관계에 있어서도 죄악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를 행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절제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술 취함, 방탕함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에 중독돼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쾌락과 또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육에 속한 자,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우상 숭배와 무절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결국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폐함, 육체적 질병, 나아가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끝은 결국 패망, 사망,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패망이요 사망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거룩한 영을 받아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안에 생명, 평안이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축구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선수가 차범근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가 독일 분데스리가에 가서 축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 3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차범근 선수는 정말 거기 가서 참 어떨 때 외롭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는 그의 영을 가득하게 부어주사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는데, 그는 운동하다 힘들 때면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간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그의 영을 부어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총명, 지식의 영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에 이끌려 나아갈 때 분명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면 우리는 거기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를 보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사 지식, 총명, 지식의 영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영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할 때 때때로 인간의 삶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이 인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가는 생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 쾌락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며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서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할 때 육신의 생각과 일을 다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과 일을 따라서 사는 거죠. 영의 생각과 일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의 생각과 일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재물을 힘써 모으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누고 베풀어 주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결국 소유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모은 재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게 되자 그는 곡간을 헐고 큰 새 곡간을 짓고 모든 곡식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애써서 수고하여 모은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지요.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과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육신의 사람은 높아지기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낮아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주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죽는다. 사람에게 사실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절망, 죽음인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고 절망하죠. 갑작스러운 위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이 이처럼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육신의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로서 감옥에서 최고의 흉악범이 이제 탈출을 해서 나아가서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이제는 닥치는 데 죽이고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뺏어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이란 TV 뉴스를 보면서 한 주부가 이상한 인기증을 느껴보니까 그 탈주범이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있다가 대학생인 딸이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옵니다. 온 가족이 총든 탈주범에게 48시간 동안 잡혀 있었는데 잡혀 있으면서 그 탈주범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제 따라서 진행하는 가운데 딸이 탈주범에게 다가와서 차분히 말합니다. 나는 아저씨를 위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박과 더러운 말을 하는 탈주범이 용기를 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알 수 없는 힘이 계속 그를 돕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탈주범이 조용히 그 집을 떠나갔고 가족들은 정말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2시간 후에 탈주범이 경찰에 잡혔죠.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이제 경찰에 잡혀갑니다. 나중에 탈주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최악의 행동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최악의 행동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가족들이 준 그 처음 경험하는 이상한 감동을 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은 알 수 없는 위험이 거기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딸과 그 가족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냐 했을 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귀한 역사로서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내게 온다 해도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지식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하지요. 죽음을 넘어 이루어지는 부활 영생 천국으로 이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뜻을 바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자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그것은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저들을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응하여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높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시고 성장을 위한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어느 때는 마음의 가책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사업을 실패하게도 하시고 손해를 보게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 뭐예요? 성영이라고 하네요. 진리의 영, 성의 영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성도들을 보세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을 보면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합니다. 저들은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에 그 결국이 어떻게 끝납니까? 패망이요, 사망이며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실망이 없어야 합니다. 낭망함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도 없어야 합니다. 절망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패망이나 사망이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